오늘은 등마루 50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50년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과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주님께 오늘 시간 같이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혜인 수녀님의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순간을 만났어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매 순간을 만났어도 잊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 내가 필요할 때 날 찾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는 사람도 있다. 내가 좋은 날에 함께 했던 사람도 있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떠난 사람도 있다.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이고,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다. 김재진님의 또 한 번의 기도라는 기도시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더 외롭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나를 그리워하는 그 누군가에게 떠올리기만 해도 다칠 듯한 아픔으로 맺히는 대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순간을 머물다 세상과 멀어져도 눈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미소로 남으며, 내게 기대는 그 누군가에게 그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고마운 존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더 외롭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떠올리기만 해도 아픔으로 맺히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고마운 존재입니까? 제가 요즘 들어 참 그리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 집을 떠나 객지에서 사역을 했던 충남 아산에 있는 탕정교회에서 만났던 이민돈 장로님이십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이미 저의 할아버지 뻘이 되는 나이셨습니다. 탕정교회가 이 시골 교회이다 보니 전도사인 제가 사역을 하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장로님께서는 아드님 장로님과 함께 사시는 당신의 집에 제가 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주말이면 지낼 수 있도록 방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새벽 3시 30분이면 매일같이 일어나서 교회의 문을 가장 먼저 여시고 새벽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잠이 많은 청년 때였는데 장로님도 그렇게 일어나시어 기도하시니 전도사인 제가 도저히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없어서 장로님과 그 이른 새벽에 늘 깨어 함께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돌아오면 반찬이 화려하지 않아도요, 주말 동안 머무르는 어린 전도사를 위해 최선의 음식을 준비하시고 제 나이와 거의 비슷한 손자를 시켜 저를 식사 자리에 부르시고는 저에게 꼭 식사 기도를 무릎 꿇고 부탁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어린 전도사였지만 저를 목회자로 생각하셔서 꼭 저에게 먼저 식사를 하라고 권하니 아드님 장로님도 며느님도 두 손자들도 꼼짝없이 제가 숟가락 드는 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언덕 위에 있던 교회였기에 혹시 성도님들이 미끄러질까 봐 제일 먼저 나와 교회를 올라가는 길을 빗자루로 말끔히 치우시고 예배 시간에는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늘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한번 얼굴을 찌푸리시는 일이 없으시고 주일 학교에 예배에 함께 그 노구의 몸으로 참석하셔서 기쁨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고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는 따뜻한 할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목사님과 제일 먼저 달려가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따뜻하게 손잡으시고 기도하마 약속하셨습니다. 시골 교회의 옛 성전이다 보니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도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늘 교회에 오셔서 교회 이곳저곳을 살피셨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에도 유학을 떠날 때에도 마치 친손자를 대하듯이 기뻐하시고 춤을 추며 목회자인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당정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정말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우리 등마루의 50년의 역사 속에 정말 이와 같이 잊을 수 없는 그리운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가끔씩 그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의 땀이 등마루의 이 붉은 벽돌 사이사이마다 뿌려져서 지금의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도 2부 예배부터 함께 하시겠지만 제가 늦은 밤 홀로 목양실에 말씀으로 씨름할 때면 40년이 넘게 이 등마루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참 그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이름은 현 목사님이시고 저는 은퇴 목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현재 목사고 저는 은퇴한 목사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이 농담하시더라고요. 네, 그와 같이 늘 마음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등마루의 50주년 창립 기념주일인 오늘은요, 이 시대 교회가 그리워하는 그 사람, 이 시대 교회가 그리워하는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너무나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갔던 한 사람을 함께 우리가 가슴속에 품으면서 우리 자신이 이 시대 속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참 많이 더 그리워하는 그 사람은 격려자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본부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약 500km 떨어진 곳으로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서쪽의 지중해로는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 되며 북쪽 이 육지 땅으로는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해 가는 길목에 있는 지리적인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예수님 시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로 인구 50만 명이 살아가는 굉장히 아주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이 중요한 곳에 초대교회의 본부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바나바를 파송하였습니다. 왜 이 바나바를 이렇게 중요한 교회에 파송하는 것입니까? 원래 바나바라는 이름은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의 지명으로는 구브로, 현재의 지명으로는 사이프러스라는 섬에서 태어난 레위족 사람인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이 사람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어로 하면 Son of Encouragement입니다. 곧 위로와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후일에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이 중요한 거점 교회 안디옥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본부가 바나바를 보낸 이유는요, 바로 이 격려자를 통해서 마치 촛불과 같이 막 꺼져 바람에 흔들리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방의 우상들이 충만하고 세속의 제약들이 가득 차 있고 핍박과 박해의 중심에 서 있는 막 시작된 교회에 가서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고 계신지 그 은혜의 증거들을 발굴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여 주님만의 믿음으로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바나바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보시면 무려 10년 동안 복음의 무대에서 사라져 있었던 바울을 찾아내기 위해서 2000m의 산을 넘어서 약 200km 떨어진 다소에 있는 바울을 가서 찾아내고 격려하여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전 세계로 선교의 문을 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세워질 수 없었고,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쓴 신약 성경 13권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역에 실패하고 좌절한 마가 바울조차도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마가를 선교 여행에 동참을 시켜서 후일에 마가복음이라는 없어서는 안 될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게 격려하였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시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을 능력별로 구별하여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그 능력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차 없이 경쟁 사회 속에서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위로자와 격려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자와 격려자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발견하며 나누며 주님 안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간절히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마루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격려자 바나바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발굴되고 나누어지며 지치고 낙심하고 연약한 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50년을 넘어 또 다른 50년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그리워하는 그 사람은 성령과 믿음의 사람 바나바입니다. 오늘 바나바가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을 아무리 살펴보고 뒤져보아도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진정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바나바가 우리가 그리워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워하는 이 바나바가 어떻게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정신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성령이 아닙니까? 주님의 호흡과 권능이 성령이 아닙니까? 주님의 열정이 바로 이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바나바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격려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능력과 힘으로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이어주는 격려의 사람이 바로 그 사도행전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연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의 교회들은 연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바나바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격려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바나바가 지독한 핍박자였던 바울을 세우고 실패한 마가를 세웠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히 단 한 사람도 세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등마루가 50년 동안 이 지역에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지으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헌당할 수 있었던 단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오직 믿음이라고 언젠가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이 시대가 그리워하는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입니다. 예전에 거제도가요,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사는 가장 낙후된 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현금이 가장 잘 도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옥포 조선소를 포함해서 17개의 조선소가 있어서 앞으로 향후 만들어야 할 물량만 해도 20-30년 안에 만들어야 할 물량만 이미 다 계약에 대해서 그것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리 하나가 놓여지면서부터 지역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리를 통해 연결됨으로 그전에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것이 기회를 엿보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다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의 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기는 조금 불편한 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이 교회의 멋진 다리가 될 때 우리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아름다움이 섬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그리워하는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세상과 교회가의 다리가 되는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창립 50주년인 오늘 이 시대 교회가 그리워하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가 어둡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시대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자녀를 위해 영적인 바나바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